네, 오늘 말씀은 사마 11장입니다. 두 번 나눠서 나눌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윗의 죄, 다윗이 어떤 것을 범죄하였는가를 먼저 보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다윗이 결국에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12장에서 보여주잖아요. 그 회개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 부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다윗과 밧세바, 그리고 이제는 다윗의 회개, 그리고 이것이 이제 시편 51편이 바로 이 밧세바와의 일을 이제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시편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이제 같이 볼 건데, 그것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어떤 범죄함과 회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잖아요. 믿음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특히 이제 다윗도 그 중에 우리가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 엄청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로부터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면서까지도 끝까지 주님의 뜻을 구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어찌하여 밧세바 범죄 사건이 일어났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이 메시아의 나라를 생각할 때 모델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이 다윗 왕국이란 말이에요. 다윗 통일 왕국과 같은 그런 이스라엘의 어떤 강성함을 지금 그들이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엄청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범죄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또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다윗 언약, 우리가 사마 7장에서 봤잖아요. 다윗 언약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 언약은 깨졌나요? 깨지지 않았나요? 예, 하나님께서 폐하지 않았어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아니, 사실은 엄청난 범죄, 그러니까는 다윗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내용을 다 아시잖아요. 첫 번째는 간음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간음보다는 이제 강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는 강간으로, 우리가 밧세바 강간 사건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간음이에요. 간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떤 범죄를 저지릅니까? 살인을 하죠. 누구를 죽입니까?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합니다. 그러니까 죽이게 하는 것이죠. 뭐 직접적으로 죽인 건 아니고 전쟁터로 몰아서 이제 죽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거는 정확하게 다윗이 계획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요압이 그것을 실천을 하는 것이죠. 그러한 계획 범죄, 계획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행위는 다 악한 것이었습니다. 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가 왜 네가 악을 행하였구나? 그럼 내가 너와 언약 맺은 걸 없던 일로 할게.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이후에 솔로몬이 나오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또 어마어마한 또한 그 왕국을 이루게 되잖아요. 물론 나중에 그 이후에 어떻게 되십니까?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정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돼요. 가정에서 암몬이 다말을 근친상간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동침을 하게 되고요. 강간을 해버리게 돼요. 그래서 압살롬이 뭡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누이가 강간을 당하니까 암몬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다윗과 압살롬이 서로 사이가 안 좋게 되었을 때에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시 다윗이 쫓기는 신세가 되었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정사가 있고, 또 거기서 다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 이후에 이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면서 다시 이제는 강성해지는데, 솔로몬 이후에는 이제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됐냐면 결국은 보면은 이 다윗이 범죄한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범죄가 이후에 그러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깨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를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연약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패역한 나라가 되고 범죄한 나라가 되었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버린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죠? 유대교가 완전히 망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니까 이제 유대교는 이제는 버려졌다. 이제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들이 그렇게 패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들은 연약해도 범죄하였어도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계속 하나님께 이끌림을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연약하고 범죄한 가운데 있지만 계속 주께로 이끌림을 당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언약 안에 있으면 곧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보십니까? 어딜 보시죠? 예,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것이죠. 보세요. 다윗이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12장에 가면 회개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회개를 너무나도 잘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유효시키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다윗이 엄청난 회개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그대로 유지시키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행위를 보신 것이죠. 뭘 보셨냐면 그 중심을 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시편 51편 17절에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왜 제사라는 표현이 왜 나왔을까요? 제사가 어떤 것입니까? 죽는 거예요. 나의 육신됨이 죽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육신의 생각, 우리의 육신의 구조가 완전히 무너지고 깨질 때 우리의 안에 어떻게 되냐면 상한 심령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한 심령이 곧 솔로몬이 구했던 그 듣는 마음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로소 그때가 돼서야 비로소 주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어떤 그림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그것이 창세기 1장 3절 말씀이에요.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둠과 빛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 11장에서 이걸 아셔야 돼요. 빛이 임하였어요. 다윗에게. 그런데 다윗은 어둠을 더 사랑하였어요. 빛을 차단해버린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빛으로 임하였지만 이스라엘은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고 했잖아요. 그 모습을 다윗이 보여줍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은 우리아가 무슨 뜻이냐면 우루 플러스 야흐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야흐는 여호와예요. 그러면 우르는 오르 불꽃이란 뜻이에요. 불꽃, 빛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아의 뜻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불꽃, 여호와의 빛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우리아가 과연 어떤 역할을 했을까? 우리는 우리아는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충성스러운 신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아를 데리고 전쟁터에서 우선 데리고 왔잖아요. 동침한 이후에 바세바랑
다윗이 동침한 이후에 우리아를 데리고 와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명령합니까? 가서 집에 가서 쉬라고 얘기를 해요. 발을 씻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가서 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말을 듣지 않아요, 우리아가. 왜요?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자기 부하들과 함께 자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윗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던 거잖아요. 지금 어쨌거나 밧세바가 잉태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아를 통해서 우리아하고 동침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없이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아는 그걸 거부합니다. 그러면은 자,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충성스러운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거죠. 오히려 왕의 명령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 우리아의 역할이 뭐냐 이거죠. 과연 이 우리아의 역할은 그냥 단지 다윗의 범죄의 희생양이냐? 단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아가 등장한 이유가 있다고요. 그 역할이 무엇이냐면 아까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빛. 뭐냐면 계속 지금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물론 신하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 상황에 11장에서의 상황에서는 다윗과 우리아의 관계가 지금 요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말을 안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다윗의 생각과 지금 일치가 되어서 그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다윗은 어둠이란 말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아가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아를 통해서 지금 다윗에 계속 뭐 하시는 거예요? 예,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비추시는 건데 이게 경고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빛이 그냥 마냥 따뜻하고 온유하고 막 부드럽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시죠. 그래서 막 좋은 말만 하실 것 같고 부드러운 말만 하실 것 같고 그게 아니에요. 책망의 말씀도 빛이라는 거 아셔야죠. 채찍질도 하나님의 채찍질은 그게 빛이에요. 지금 다윗에게는 지금 그러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아를 통해서. 그러니까 계속 지금 다윗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것을 여기서 다윗이 돌이켰다면 우리아는 죽지 않았겠죠. 그렇죠? 물론 이미 뭐 밧세바와 동침을 했으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건데 우리아는 죽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아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 다윗이 그 빛을 받지 아니하였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깨달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우리아가 죽는 것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아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12장에서는 또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그냥 가만히 두셨느냐? 그게 아니에요. 12장에서는 누가 등장합니까? 예, 나단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단 선지자는, 그러니까 선지자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러면서 다음 시간에 여기서 잠깐 말씀해 12장 1절 볼게요. 나단 선지자가 오자마자 그냥 대뜸 다윗을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합니까? 그렇죠.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러니까 이것도 보세요. 나단도 누가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것도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계속. 이거 너무나도 큰 은혜예요. 이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예, 음성을 듣거나 환상을 보거나 꿈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상황으로도 우리가 경험하는 그 상황들로도 하나님의 말씀은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끼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일하심을 항상 우리가 주목하는 그 영적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을 통해서 그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빛을 비추신다. 말씀하신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단이 다윗에게 온 것도 하나님께서 보내셔야지 왔던 거예요.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를 때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다. 그래서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예,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여기서 뭐냐면 나단이 다윗에게 빛을 비추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음을 전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무엇으로만 하십니까? 비유로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거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유의 말씀을 듣는 것이 곧 깨달음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다윗은 이 내용을 듣고 엄청나게 흥분하여서 그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에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그게 당신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은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곧바로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비로소 이제 그게 빛이 비로소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그 빛이 들어와야지만 우리가 비로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개 또한 내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는 거, 회개하는 거, 찬양하는 거, 예배드리는 거 우리가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막 준비하고 또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주체가 되는가? 근데 사실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회개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자, 오늘 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좀 더 이제는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는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제는 사마 10장하고 이제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지금 어느 상황이냐면 아직은 암몬과의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마 10장에서는 이제 암몬 자손과 아람, 그러니까 암몬과 아람 연합군하고 싸우는 내용을 적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이 암몬 10장 1절 볼까요? 10장 1절 보게 되면 그 암몬의 왕이 죽어요. 암몬의 왕이 죽는데 다윗은 이 암몬과는 그래도 좀 친하게 지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몬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이제는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는 왕이 죽었으니까는 조문객을 보내는 거예요. 다윗이 신하들을 보내는데 이 한운이 어떻게 하냐면 그 신하들 조문온 신하들을 다윗의 신하들을 수염을 잘라버려요. 절반을 잘라버려요. 이 수염을 잘랐다는 건 엄청난 수치감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이제 옷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 엉덩이가 보이게 이 옷을 잘라버려요. 그 엉덩이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치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암몬의 한우는 다윗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적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다윗이 이제는 공격을 하게 돼요. 그 일로 인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데 이제 암몬이 누구를 끌어들이냐면 아람을 끌어들여서 연합군을 만들어요. 그러나 다윗에게 지게 됩니다. 네, 다윗이 승리하게 돼요. 그런데 전쟁을 한다고 해서 계속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어요. 우기 때는 잘 싸우질 않습니다. 전쟁을 치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적도 힘들지만 아군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마 11장 1절로 돌아가게 되면 이게 그렇습니다. 그 해가 돌아왔다고 하는 것이 아비벌이에요. 1월. 이때가 이제 건기가 되는 거예요. 이 건기 때에 다시 이제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을 군대를 보냈고 이제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애워쌌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암몬 자손을 멸하였다고 하는 것은 그들을 완전히 진멸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승기를 잡아가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 라빠를 애워쌌다고 했는데 이 라빠가 암몬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도를 애워쌌으니까 이제 끝난 거지.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 다윗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거죠. 예, 다윗성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원래 10장에서는 다윗도 전쟁에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거의 이스라엘이 이기는 분위기니까 이제 다윗이 굳이 전쟁터로 나가지 아니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요때 이제는 밧세바의 강간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자, 이런 것도 뭐냐면 이런 뉘앙스를 보면은 어떤 거냐면 가까이에 있는 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다윗성은 사실은 맨 위에 있어요.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도성을 보면은 중심에 제일 높은 곳에 그 성이 있죠. 왕이 거하는 처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주변에 집들이 있죠. 근데 왕 주변에는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왕의 신하들 또는 왕의 가문에 가까운 친척들이나 충성스러운 자들 위주로 주변에 있겠죠, 당연히. 왜냐면 또 특히 신하들은 빨리 왕을 부르면 빨리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이라 가까이. 그러니까 그런 가까이 있는 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는 아마 굳이 만원경을 이렇게 안 봐도 아마 이렇게 해서 아마 볼 수 있는 그러한 거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바세바가 아름다운 것도 어떻게 합니까? 뭐 둘이 무슨 독수리의 그 눈을 가지지 않는 이상이야. 어떻게 알겠어요? 하여튼 가까이 있었다.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사절 다윗이 계속 뭐합니까? 사람들을 보내요. 그리고 그를 데리고 오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동침한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왜 그 여자가 부정하죠? 부정함을 왜 깨끗이 하죠? 그러니까 목욕한 이유는 그거예요. 그 부정함을 씻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 여름에 매일 목욕하잖아요. 그런 목욕이 아니에요.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목욕이에요. 그럼 이 바세바가 뭐가 부정할까요? 뭐냐면 이제 월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월경. 여자는 한 달에 한 번 월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월경 자체가 부정하다라고 율법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깨끗하게 씻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히브리 성경 있잖아요. 우리는 한글 성경이잖아요. 히브리 성경은 이 부정함을 깨끗하게 한 것이 시점이 어디냐면 다윗과 동침한 이유로 나와요. 히브리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제는 그 바세바가 다윗과 동침한 것이 부정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알겠죠. 자기 남편은 따로 있는데 다윗하고 동침하였으니까. 그래서 그 부정함을 씻는 것으로 히브리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 여인이 이제 임신을 하여서 이제는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임신하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물론 바세바가 자기가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하게 되고 아기를 가졌으니까 물론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율법에 의하면. 근데 이런 것으로 보면은 바세바도 암묵적으로 간음한 여인이 된다 얘기인 것이죠. 강제적으로 당한 것이 아니라. 자,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이제는 다윗의 범죄가 첫 번째 이제 강간. 저는 근데 강간이라기보다는 저는 간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간음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는 바세바가 임신을 했으니까 지금 남편은 전쟁터에 있는데 임신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우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이제 우리아를 데리고 오게 되는데 우리아가 말을 듣잖아요. 다윗이 요압에게 기비를 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름에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니. 자, 이게 발을 씻으라는 것은 그러니까 단지 휴식을 취하라는 것과 함께 가서 우리아와 동침을 하라. 이제 이 얘기예요.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감에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아는 그 다윗의 계획에 말려들지 않죠. 그래서 오히려 집에서 쉬지 않고 자기 부하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아가 눈치가 없어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아는 다윗에게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깨달아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다윗은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던 것이고 11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그러니까 이게 아내와 자라고 했던 것으로 우리아도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결국 우리아를 전쟁터로 나가게 해서 이제 죽게 만들죠. 그러면서 15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편지를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뒤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이게 뭐냐면 우리아만 죽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은 우리아만 죽게를 한 거예요. 죽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시켰어요. 근데 요압은 어떻게 합니까?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아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군사들도 함께 죽게 됩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여기서 보면 요압이 똑똑하면서도 되게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정말 근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다윗이 명령한 건 우리아만 죽게 하는 거였는데 요압이 그것을 안 지켰습니다. 요압은 정말 똑똑한 사람인데 되게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1장 26절. 자,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치고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들은 나중에 죽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아들은 죄가 있나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아들을 죽게 한다고 하셨어요. 죽인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왜 그 아이가 뭐가 잘못했다고? 잘못은 다윗 아빠하고 엄마가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또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원죄에 대한 그림을 또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 또 중요한 거가 있습니다. 그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근데 내가 죽어서 되는 게 아니죠. 원죄의 죽음은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의 죽음, 이 다윗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이것도 뭐냐면 대속의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대속. 그 아들이 그냥 뭐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우리의 생각이죠. 우리의 어떤 윤리적인 관점, 도덕적인 관점으로 판단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그런 생각을 드는 거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성경의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대속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우리가 그 죄를 사함을 받은 것처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럼 어떻게 작동이 되는 거냐 이거죠. 그냥 막 주시는 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지만 그것이 작동되는 원리는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다윗의 행위,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하나님의 용서해달라고 구해가지고 그가 그 언약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 행위에 있지 않고 그 중심에 있다. 그럼 그 중심을 보신다고 했을 때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뭐 각자 중심을 보신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막 해드리는 걸 말씀드리는 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실 때는 그 안에 누구를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보시는 거예요. 그 중심은 그리스도를 보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우리 안에서 누가 사시게 되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 그리스도를 보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보시고 너를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뭐가 잘나서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뭐 선교하고 뭔가 목회를 잘해서 그거를 의롭게 여기시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시는 것이고 기뻐하시는 것이고 은혜를 주신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한 구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기를 구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고 물론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회개하는 모습이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는 뭐예요? 처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면 다 우리의 육신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애통해하고 부르짖는 가운데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 부른 것처럼 내 안에 내가 잠잠히 주의 일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범죄한 것은 간음이 되는 것이고요. 살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살인도 무엇으로 한 것이냐면 자기가 왕의 자리에서 명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약한 자를 멸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개인적인 일탈을 넘은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볼 것은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탐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탐심. 근데 이 탐심은 어디서부터 오게 되는 거냐면 사마 12장 9절 말씀 볼게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업신여기다, 바자. 업신여기다, 멸시하다, 싫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싫어하고 멸시하는 것일까요? 나 하나님, 이게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나게 듣고 있고 엄청나게 외우고 있고 암송하고 떠받들고 있죠. 그런데 업신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그 안에 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업신여기는 거예요. 듣지 못함이 업신여기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잖아요. 듣지를 않잖아요. 그럼 뭐가 작동이 돼요? 내 안에서. 내 육신의 생각이 막 움직이는 거죠.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낳았습니까? 탐심을 낳아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간음, 살인은 개인적인 일탈 행위를 넘어서 정욕을 따라 행한 탐심이 되어버리는 거죠.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볼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가 어둠에 갇히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도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따라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행할 때도 하나님은 그들과 항상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타이밍 어느 때죠? 모세가 그 말씀을 받으러 갔을 때에 그들은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있지 않았어요.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만 생명나무로 나가지 않아요. 어디로 나갑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자꾸만 취하려고 한다고 하시죠. 나의 정욕을 따라서, 내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내가 보기에 좋은가, 내 입맛에 맞는가, 그런 말씀을 계속 그러니까 그 말씀을 계속 가지고 내 것으로 자꾸만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술 취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엄청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이제 12장에서는 또 하나님은 계속 그를 우리아는 죽게 됐지만 하나님은 이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윗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철저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안에서 아까도 그 아들 처음에 그 아들 죽게 하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대속의 개념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대속 사역을 통해서 이제는 다시 세워진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회복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해요? 가정사가 있고 가정사에 어려움이 생기고 이제 이스라엘의 나라가 이제는 남북으로 갈라지는 일들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그 회개 한 번의 회개로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쨌거나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내가 속한 그 모든 곳에 사실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절대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고 감사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